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인사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고 계속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엠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잠깐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성을 협박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직접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흉악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신상공개. 성범죄로선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만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스브스 뉴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모든 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 잘 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일 하는데 부자가 될까? 결국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일의 그 모든 시작이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얻는 모든 결과물들이 이 마음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텔레그램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대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될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 막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나뭇잎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바로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혼내키고 쫓아내고 막 혼내시고 막 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무슨 기능을 상실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 앞에 자기 대신 죽을 제물을 끌고 오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팔려면 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이 큰 커튼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자마자 이 커튼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거룩하게 준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진 보세요. 참 깨끗한 방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성전이고요. 다음에 다루겠지만 또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 깨끗한 방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고 좋은 것들이 많다면 당연히 거룩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짤처럼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이불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서서 잔답니다. 차라리 주작이길 바랬고 심지어 5색의 침대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짤을 보면서 여러분 비교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지 또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냐? 자, 여러분 이 봉투 보이시죠? 이 봉투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네. 먼저 이걸 넣어볼게요. 자, 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겠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냐? 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게임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뭘로 차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 마음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신앙도 있어요. 우리 믿음도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어? 어딨어? 일로 와.
돈도 중요하고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이거를 테이프 구겨놓은 건데 이거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은 욕심. 그리고 이거는 뭐 쓰레기지만 우리 마음 안에 뭐 나쁜 마음들, 뭐 거짓, 위선, 뭐 비양심적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또 뭐야? 뭐 트랩이지만 여러분, 애들이 너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 좀 그래. 술도 있고. 결정적으로 칼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 유튜브에? 이 칼인데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우리 안에 화가 나거나 뭐 그런 살인적인 뭐 충동적인 동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다 지금 방금 풍선이랑 막 집어넣었죠. 친구도 집어넣고 부모님도 집어넣고 뭐 가족도 집어넣고 돈도 성공도 명예도 집어넣었지만 이 마음 안에 만약에 이게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넣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만 그냥 막 상처받고 다치고 막 어려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오늘 여러 말씀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잘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세상의 것들로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날카로워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경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그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거나 막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세요. 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음을 뜻합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짜증이나 불쾌함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약한 자도 도와주고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 모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색해져요. 점점 더 성령님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믿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로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점점 더 이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편함, 짜증,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거예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버려야 될 물건도 정리해보고 어떤 책상과 침대와 가구 등의 위치도 조정해보고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포 애프터 영상 목사님한테 비포 애프터 사진 보내주면 교촌 기프티콘 쏩니다. 교촌 기프티콘 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잘 관리하며 가꾸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큐티, 기도, 말씀 읽기, 예배 드리기.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짧게 큐티 말씀을 좀 나누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영상에 동참해 주시고 간혹 이렇게 스트리밍도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바꾸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채팅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또 한번 좀 잘 청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꼭 실천해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사진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그러면 목사님이 교촌치킨 보내줄게요. 기프티콘 교촌치킨 꼭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은 나의 생각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곳인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온전히 잘 관리하는지 거룩한 그 성전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청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순의 모든 우리 인테그랄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